1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은 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세상에 입사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이름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시절과 신약 시절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에 대대로 기억할 표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절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생활이지 않느냐, 저는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할 표로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임시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출고하다 보면은 임시 번호판을 달고 나왔다가 각 지역별로 번호판이 나오게 되면은 그 번호판을 가지고 그 차량 이름표가 되어서 회차될 때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정권대사 모든 것들을 천사에게 준 이름이 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나는 자존자의 최고 유일의 신이 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존재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이름이고 지금은 예수 여호와는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시편 62편 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때 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은혜로 얻으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오느마,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이미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 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칭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과 천사를 공동으로 사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시하는 표어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올 때까지 사용된 이름이며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공동으로 사용했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며 독생자의 아들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많은 깨달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이름이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자 곧 나 기른 자이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 하나님 이름을 예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카톡을 보내 자취를 했습니다. 답을 주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나마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신다는 분이 주는 말씀이 구약의 이름을 다 보내줬습니다. 여호와, 엘리야, 아도니아, 사디아, 알라 또는 헬로임, 세우스, 엘로이 등 많은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히브리어는 야훼, 엘로힘을 대고 여호와 하나님과 또는 히브리어는 오느마,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예수로 압축된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마누엘 예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고 예수 이름을 보낼지게 예수님이 출생할 때 이미 예언을 하고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된 독생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헬라어는 푸뉴마, 영어로도 푸뉴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할 때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 오해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알려 가르쳐주시니 믿는 자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거나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 있는가? 헬라어는 두나미스, 영어로도 두나미스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근처를 주시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근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은 법 앞에 떳떳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죄를 사해주는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사해준다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없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내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씨가 없다는 것이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고 또 큰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능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 예수 이름이 곧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재료를 몇 시에 어떻게 돼 어디에 위치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능력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할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하며 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줍니다. 반드시 뭐라고 하나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권세로 원수 마귀를 박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씨가 있고 내가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도 귀신 앞에 벌벌 떤다는 것은 그 사람이 씨가 없거나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앞에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면 당당할 수 있다. 자녀의 권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물붓듯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가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1월달에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선교가기 전에 직접 체험 체력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캄보디아라는 후진국에 가는데 귀신이 덜거리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내가 가서 거기 이기려면 확실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야 돼,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 많이 하는 큰 교회 갔더니 정말 그 귀신이 앞에서 장난을 치는데 피로 뿌리니까 피 묻은 데는 없어지는데 피가 마른 데가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 피 하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떠날 때다 하니까 그냥 폭발되면 깨지는 거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휠체어 밀고 오는 장애인을 오직 예수만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저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 사람은 치료를 회복하는 기적과 이적을 저희들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역시 나하고 진짜 임마누엘 하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목회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라면 찬양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어려운 개척교회와 어려운 우리 최신 방송에 가서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저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저는 대언자로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들린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만문이 열린 사람은 들리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속에 열리기나 만문을 열면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방금 뵙고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왔다고 했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안에 하나님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가 받지 않는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이 다른 사람은 너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를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부해서 귀가 막힌 사람 열게 하고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앉아서 전도를 못하는 사람 안전병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표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시가 없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전도사님을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훌륭한 예언가가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 지저스 예수 이름으로 트라우마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치료를 감사합니다 나사버리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가 맞구나. 그래서 저는 배운 그대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속에 있는 아빠 나쁜 트라우마를 하는 예수님 떠나게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사가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못나게 웃고 하는데 이게 오르막 아니지요. 귀신이 나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 이름을 믿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재서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께 제가 찬양을 해서 목회 안수 받으면서 이제는 나를 나타내는 찬양을 부르고 기쁜 찬양을 해라 해서 기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를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서 살리며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각종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능력자의 아들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사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